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 목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 가지고 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또 사명은 모든 목사님이 다 똑같은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나 교회에 오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고 또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제 젊음을 드렸고 그리고 헌신했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해요. 특별히 21세기를 이제 너무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 목표는 미션 임파서블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목표는 아마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이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삶을 보여드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좀처럼 세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고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되어서는 고민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해요. 너무 쉽게. 그렇게 그렇게 경고도 해드리고 그렇게 권면도 해드리고 그렇게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보면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목회자는 참 마음이 괴롭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쉽게 세상 속으로 빠지는 것일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안다면 그리고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백설공주가 마녀로부터 사과를 하나 받습니다. 근데 이 사과를 먹고는 이제 백설공주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왜 지금 백설공주가 마녀가 주는 그 사과를 먹었을까요? 아마 백설공주는 이 사과에 독이 들었다, 포이즌된 그런 사과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아무리 누군가가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독이 들었다, 독이 묻었다는 것을 안다면 백설공주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주는 그 사과를 보면서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맛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과를 먹는 겁니다. 똑같은 거지요. 성도들 중에 보면 어떤 성도들은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세상에 마치 백설공주가 보았던 그 사과처럼 그렇게만 보였을 거예요.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괜찮아 보이는 아무 문제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하는데 그 쉽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세상 속에 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 독이 가득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하고 만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세상 속에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하고 너무 쉽게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을 어게인스트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세상을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보인다. 이것이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내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편리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나요? 이것은 바로 백설공주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지 않니? 세상이 너무 좋지 않니? 세상이 너무 편리해 보이지 않니?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면 너의 남은 생에는 아마 편안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는 세상의 그 화려함보다는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독이 보인다. 독이 보인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 구찌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얼메스라든지 이런 이제 명품들이 있는데 명품 보면 왜 이렇게 또 디자인은 좋습니까? 디자인도 좋고 아주 세련되고 색상은 또 얼마나 탐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이 나오면 나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걸 주면 너무 이제 부러워하고 누군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색상도 디자인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명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포이즌이 붙어있다. 거기에 만약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왜 누가 이런 거 선물 안 해주나 막 이런 소리는 안 할 거다. 어떤 독은 사람이 그냥 손만 만져도 말입니다. 사람 몸에 피부에 살짝 붓기만 해도 이것 때문에 온몸에 퍼져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만 불짜리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그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백설공주처럼 그저 그냥 하나의 사과처럼 보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면 그냥 그걸 받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 속에 세상이 품고 있는 그 독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말씀 보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다. 이 세상 가운데는 선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 죄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포이즌, 이게 독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틈만 있으면 세상을 선택하고 틈만 있으면 세상 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거 다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암송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혹시라도 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야고보 4장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너무 쉽게 세상을 선택한다. 너무 쉽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죽이는 건지 몰라. 모르니까 가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알면 누가 가겠어요. 지금 이게 한 발 앞에 있는 것이 한 발 앞에 그냥 볼 때는 그냥 괜찮아. 멀쩡해 보이는데 이것이 함정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고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알면 절대로 못 가지요. 사람이 가다 보면 맨 끝이 뭡니까? 낭떠러지는. 낭떠러지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보니 낭떠러지네. 알고 있는 가운데는요,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사람 못 갑니다. 뒤에서 누가 막 밀고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래. 아니까. 한 발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 초락해서 내가 죽는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낭떠러지에 맨 끝에 서게 되면요. 그때는 알게 되면요. 안 갑니다. 모르니까 한 발 내딛고 모르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사실을 모르느냐. 안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모르니까 세상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는 그것보다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세상 속에는 독이 가득하구나.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선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게 보인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 가운데 어디가 독이 있고 어디에 복이 있는지가 보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이 있어야 할 이 자리, 성도 가운데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는 승리함이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이 왜 잘 세워지지 않을까? 왜 오늘날 성도님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을까? 왜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하며 똑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복의 자리로 가게 될 텐데 어떻게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 곳입니다. 세 자리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 세상 가운데 죄가 보이고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세 가지. 첫 번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당연한 말씀이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 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사건, 조그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지켜보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민교회 하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마음이 떠나니까요.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에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니까 쉽게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문제 앞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었는가, 내 마음이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활약이 보이고 세상이 편안하게 보이고 세상에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내 마음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입니다. 서로 보니게 사람, 한 여인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사실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요, 정말 내 가족 때문에 예수 믿게 됩니다. 가족들이 귀신 들리거나 가족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목적이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 뭐 하려고? 여자 꼬시려고. 또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그 중에는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세워진다면 이건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 때문에,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소문을 내가 먼저 듣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가면 뭐든지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문을 먼저 듣게 돼요. 먼저 듣고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마음속에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 만나면 딸이 고침받아 죽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보면 요즘은 아마 잘 모를 텐데 그거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 콩나물 하는 그 콩나물 기르는 그 시루 보면은 그냥 거기다가 밑에 이제 물이 다 빠지는 물 다 빠지는 항아리 속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콩을 이렇게 심어놓고 거기다 계속 물만 주면 이상하게 물은 다 쫙쫙 빠지는데 이상하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그 속에서 콩나물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신비잖아요. 아니 물을 부었다가 물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물이 머물러지도 않은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콩나물은 자라.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듣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 이거를. 내 마음에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교회 나와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남아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보여. 세상 속에 죄악이 가득함이 제대로 보여서 그래서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였어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였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마음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마음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마음에 믿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왔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다가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은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부족함 때문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어떤 마음의 이제 변화있냐면 그 가운데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만의 마음이 생기면서 불평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첫째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보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많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많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내 부족한 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내게 있는 한 달란트를 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은 아예 없다고 본 거예요. 지금 내 눈에 한 달란트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다,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너무 적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만 주실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는 2개 주시고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는 왜 이렇게 5개 주시고 나는 왜 하나 주십니까? 하면서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1달란트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예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골고루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하여서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 나머지 없는 것, 나머지 부족한 점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내게 있는 1달란트는 이거 너무 적다. 그래서 나는 아예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땅속에다가 그냥 묻어버렸다고. 어떤 성도는 정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건강,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그저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하면서도 물질이 많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내게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몰라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드리고 헌신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없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요 내게 있는 작은 것보다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내가 주를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다 보니까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목회자로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러면은 틀림없이 아마 마음이 병들 것이고 저러면 마음이 병들면 분명히 아마 저렇게 할 텐데 이게 보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끝이 보이나? 끝이 보이는 거 아니겠냐? 끝이 보이는 거. 그리고 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론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냐 확인해 보시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행동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행동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은 보니까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으니까 이런 행동하는 것. 믿음 없으니까 이 선택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삶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성도는 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또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제일이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의 삶의 선택이나 모습들이 그렇지 않다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다 말해줘. 행동이 다 말합니다. 선택이 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무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아무리 백날 저한테 떠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 하나 보면 제가 다 아직도 믿음이 멀었구나.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구나. 행동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세 때는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을 찾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찾지 않겠다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조국교회, 이민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교회들, 그 교회들마다 정말 교회는 지금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너무 걱정되고요. 자녀 세대보다 그 밑에 자자손에 이런 후세대들의 신앙이 너무나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뜻도 아니고 교회 사람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의 행동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나온 사람 많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교회 가보면 대형 교회들 이렇게 큰 교회들 지금 임교회도 가보면 다 술판이라고 하잖아. 지금도. 다 술판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2세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술판 볼래.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몇 명 코 멤버들이 라스베가스 간대, 라스베가스. 코 멤버들이 라스베가스 가지고 그때 한 2박 3일 동안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가서 술 마시고 목사고 그냥 집사 장로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시큰 막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안 그런 척하고 와서 또 1년 동안 살고 그런데요. 미국 교회가. 그거 믿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좋대 또. 그런 게 좋아 보인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행동이 다 말합니다. 모든 것은 행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온전히 신뢰합니다. 입으로처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건 아닙니다. 진짜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정말 뭔가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행동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행동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지금 이 여자가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는 간구한다고 되어 있고 이 간구하는 것이 한 번 하고 중단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외에 이제 사복음서 말씀 다른 데 말씀 보게 되면 같은 부분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렸어. 제자들이 시끄럽다 하지 마라. 소리 막 지르고 간구하고 그럴 때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말렸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누가 방해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제약이 있어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이다.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행동. 한 번 기도하다가 안 되고 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고 한 1년 기도하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단하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에 믿음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가게 됐어요. 행동에 믿음이 세워진다 하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바로 의하면 항상 그랬어요. 예.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틀림없는 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법칙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요즘 영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언제겠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요, 밤입니다, 밤. 밤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일찍 자는 거 싫어합니다. 일찍 자는 거 그렇게 아주 손해보는 것 같아.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일찍 자면, 오늘도 이렇게 낭비하나.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랫동안 안 자려고 그래.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안 자려고 그래. 하여튼 밤에 할 게 많답니다. 밤에 할 게 많고. 그리고 세상은 또 밤이 화려하죠, 화려하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꾸 뭔가 일찍 자지 아니하고 하여튼 밤새도록 뭘 하든지 게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새벽이 다 됐어야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행동이 변화가 돼요. 이런 사람도요,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제대로 있게 되어지면요, 일찍 자게 됩니다. 일찍 자. 밤 10시, 한 11시쯤 되면 그때부터 눈이 그냥 감기면서 자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 재밌는 거 많다 할지라도 나가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압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돼.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밤 문화가 화려하고 밤이 좋고 새벽이 좋다 할지라도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 일찍 자야 그래야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할 거 아니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의 정말 젊은 시절을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정말 저의 젊은 시절을 항상 일찍 잠을 일찍 자서 남들처럼 뭐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뭐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자는 거죠. 자는 거죠. 일찍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저의 정말 그 많던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만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에 또 제 행동에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그냥 복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심어주신 거예요.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이 마음에 믿음이 있다 보니까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새벽 시간까지 그냥 뭐 하는지 잠을 못 자. 밤늦게까지 뭐 시켜 먹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놀다가 아니면 뭐 드라마 보다가 아니면 뭐 누구 만나서 나쁜 짓 하고 그러고 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새벽 기도하지 않아. 아직도 밤이 좋아.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자요. 행동에 있어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울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의 행동에 이 믿음이 세워진다면요. 누가 뭐래도 그냥 나는 자야 돼. 아무리 정오됐으면 난 자야 돼. 그래 나 내일 새벽 기도할 거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으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다. 우리 행동 속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온 본 말씀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합니다. 누가 방해하도 누가 가로막아도 이 기도 간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바로 믿음이 세워진 모습이구나. 행동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참으로 사실로 판명나는 거예요. 내가 말은 많이 하고 그러는데 행동이 없으면요.
그 모든 말,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제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사실 못 믿는 거죠. 아닌 거죠. 행동에 믿음이 심어져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고백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말씀 속에서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고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퉁명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퉁명스럽고 좀 불친절하는, 좀 나이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좀 비아냥거리던 그런 말투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21세기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다들 아마 상처 받았다 그럴 거예요. 목사가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하면은 좋다 그러는데, 사실 말해주고 진실을 말해주고 참을 말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 그래요. 상처받는다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소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만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의 믿음도 생기고 행동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도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정말 대견스러운, 칭찬할 만한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딱딱한 표현으로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불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딱딱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대박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정말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 딸이 치유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걸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일까? 그냥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강하게 마치 책망하듯이 비난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길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고백을 하였으니, 그 뜻이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여인에게서 원하시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벌써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었다. 고백을 기대했다. 고백을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제가 깨닫고 여기에 깊은 감동을 제가 느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서 정말 나중 보면요, 맨 마지막에 진정한 고백을 목회자도 기다립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면서 제 삶에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와 같은 어떤 모습들로 삶의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 이런 고백들을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이 고백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다리셨어. 이 고백을 듣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네가 고백할 때 사실은 나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선포해요. 믿음 있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선포해보라고. 그러면요, 그 고백 속에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들,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늘 입에 정말 달고 있는 말들이 원망,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이 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셔요. 내 고백 가운데 내 말,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역사하고 능력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도가 믿음 있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실제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안 됩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서 내 행동에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고칠 줄 믿습니다. 이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함께 삼박자처럼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믿음도 세워지고 이 내 마음에 세워진 믿음 때문에 행동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네가 그렇게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고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정말 바로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독이 가득한 poison world. 세상은 독이 있는 세상이구나. 세상을 화려하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을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명예, 세상에 편리함, 세상에 이 모든 것 내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품 가방 생각하세요. 그거 좋아하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붙어있다? 독이 있다. 물론 독이 없는 명품도 있겠지. 그거는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좋아하셔도 되는데 독이 있는 건 그게 눈에 보여야지.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딱 보인다. 꼭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